누가복음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대화 중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함께 받아보시길 축원드립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하나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리아와 마르다는 요한복음에 보면 참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그 가정을 예수님이 참 사랑을 하시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예루살렘에 가는 그 도중에 베다니에 들러서 마르다 집에 거하게 되었지요. 그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떻게 대접을 할까 참 마음이 상당히 부담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정성들이 주님을 대접해 드릴까. 여기서 주님뿐만이 아니고 주님과 그 제자들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와서 마르다는 참으로 그 마음이 분주하고 이렇게 일손이 모자라 그렇게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부탁을 했겠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일손이 모자라 예수님에게 부탁하여서 마리아를 좀 내보내 자기를 도와주라고 이르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라도 족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여 그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맨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많이 섬겼습니다. 교회도 섬기고 바깥에서도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기뻐서, 이게 구원의 기쁨이지. 그 기쁨을 통해서 참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그렇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우리는 이 마르다를 통해서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육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주님을 섬기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 영생의 기쁨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이게 마르다는 육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그 섬김에는 또한 영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섬김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영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마르다의 그 중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견과 또 자기 생각의 그 중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섬기면서 염려도 하고 근심이 많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은 달랐습니다. 첫째, 이 영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은 죄인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가정에서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만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살지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 어떤 누가 마냥 구원을 받지를 않았다면 사사건건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방식대로 살고 그 의견이 있고 그렇지 매사에. 아내는 아내대로 의견이 있고 성품이 있고 다 다릅니다. 각자가. 그 타고난 본성 안에서 자아에 의해서 내 주장이 있고 또 내 의견이 있고 이렇게 살다 보니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많이 다툽니다. 이렇게 자기 의견대로 의견이 나와서 여기에서 어느 한날 보통 아내 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만약에 가정 안에서 아내가 이렇게 먼저 거듭나고 먼저 주의 길을 간다고 해서 남편을 가리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거듭난 자는 이 섬김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거듭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면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그게 먼저 구원받은 자의 표현이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옆에 사람을 섬기려고 하니까 뭐를 배워야 하나요? 그 내 주장 죽는 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섬김의 자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표현이.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체험과 그걸 모른다면 옆에 사람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신앙은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자아가, 내 주장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만약에 내가 못 박힌,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이 진리를 잘 모르면 그 남편을 가리키려고 하지요. 그 대부분 우리가 알기를 남편은 아내에게 가리킴을 받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하면 세마디가 나오는 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기 주장이, 자기 자아가 활발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면 다투면 어떻게 그 옆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 심각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남편하고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이 섬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섬기는 생활이요. 그 섬기는 생활은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한마디 했을 때 내가 두마디 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남편이 한마디 했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하고 말대답을 안 했을 때 그 남편의 표현이 마음속에 이상하다. 그 이상할 수밖에 없죠. 매일 말대답을 하고 두 마디 세 마디씩 했는데 어느 시점에 한 마디도 안 하거든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그게 남편 심정이 맴도는 겁니다. 이상하다. 두 마디 세 마디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말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번 내 생활이 남편과 그렇게 살 때 남편이 매번 얘기를 했을 때 빙잔을 주고 핍박을 하고 말을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나는 죽은 자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 이게 남편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는 사람은 이 섬김이라는 걸 배울 거야. 내가 죽어야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로구나 하는 걸 배운 거예요. 내가 말대답을 하게 되면 서로 말대답하면서 서로가 싸워서 서로가 멸망하고 마귀밥이 되는 거지. 이것이 섬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난 자는 이 섬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은 옆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내 안에서 굳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0장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흐름이 그 마리아의 심령 안에서 와닿아가지고 그 마리아의 심령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샘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수가성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그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나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 우물을 기르지 않아도 되느니라고 영적인 말을 해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기뻐 받아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동네에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왔지요. 그 주님 잡수시오 그렇게 하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지. 우리도 처음에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죄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 혹 빠져들어가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마리아의 양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또 자꾸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이 좋은 변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구한테도 빼앗기고 싶지 않겠지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을 자꾸 소생시키니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체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 내 영혼이 소생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체험을 하면 그 말씀에 이렇게 자꾸 도취되어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적으로 만족을 했겠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 생명의 흐름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을 하는, 영혼이 만족을 하고 내 안에서 샘물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그 발밑에서 떠나지 않고 바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상관이 않고 그저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흐름을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샘물처럼 새솟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체험할 때, 과거에 세상에 관심을 두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심령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생명으로 흘러들어왔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진멸하고 그리고 오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진멸 쓸데없는 걸 다 진멸했을 때 그 중에 좀 괜찮은 거를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이 양과 염소와 뭐 소 이런 것들을 특히 건강한 것들 데리고 왔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으로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샘솟듯하면 충만해지면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을 때는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별로 없겠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 충만했을 때는 순종하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체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 우리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섬기고 싶고 또 봉사하고 싶고 또 용서하고 싶고 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핍박하는 자도 불쌍히 여기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데 이 마르다처럼 내 자신 안에서 내 자신으로 충만하면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에 쌓인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충만하게 배워서 내 자신 안에 있으면 내 자아 안에 있으면 내 원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남편은 남편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고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데 내 중심으로 섬기는 것과 주의 영이 충만해서 섬기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내 자신 안에서 섬길 때 뭔가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너는 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느냐. 불평하게 되고
염려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봉사하게 되고 섬기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내 중심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과 함께 죽은 그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와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가셨을 때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고난을 저렇게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가? 우리 삶 역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옆에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또 옆에 사람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그 모습을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 주님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은 모습, 사사건건 말대답하는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는 그 모습이 옆에 사람을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생명,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의 삶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큰 대가를 지불하고 외우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헤어지는 고통도 받습니다. 잘못하면.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헤어지나요? 따로 떨어져 있어서 살다 보면 뭐 잘 몰랐는데 같이 살다가 보니까 못 보던 걸 보는 것이, 이 사람의 고집도 보이고 성품도 보이고 여러 가지 못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매일매일 다투다가 결국은 헤어지는 분들이 참 많지요.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헤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을 영접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을 살았다 하면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생활에서 얼마만큼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 날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표현이 보일 때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어느 시점에 그 모습이 보일 때 그 나머지 그 마음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이렇구나 하고 그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분별을 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받을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이 또 죽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할 때 내 자식이 진리를 온전히 체험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몇 마디 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참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날 참다가 속에 있는 게 왕창 다 나와버립니다. 와, 무섭지. 그런데 섬기는 이 진리가 뭐냐면 그 주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참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참을 수가 있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 계세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참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는다는 말이 나오지요. 내 자신은 참을 수가 없지요. 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은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가 나오는 것이 내 자아입니다. 내 본성이.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모르고 상대방만 보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역시도 상대방 자신을 모르고 자꾸 내 자신만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나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봐야 되는 것이. 상대방이 말 대답하는 게 보이면 나에게도 그게 나에게 몇 갑절이 있구나 하는 걸 봐야 되는 것이.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 저 사람 말 대답 왜 저렇게 심하게 하나? 그럼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심한 말 대답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봐야 되는 것이. 근데 이거를 못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고난을 통해서 그 대가 지불하고 언젠가 배우는 것이. 그 과거에 부부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깨달았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 자아, 내 원함, 내 고집을 부인하고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걸 같이 배워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자아가 팔팔 살아있으면 서로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 사단에게 잡혀서 서로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일매일 지옥 생활이지. 그걸 억지로 참고 살다가 한계점이 오면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섬김을 완전히 아주 온전히 배우고 또 날마다 이거를 실제로 생활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아, 교회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온전하다는 뜻이 나는 아무런 고집도 없고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같이 못 보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은 이걸 못 보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모두가 다 머리로는 백만이 알고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에서는 그 말씀이 온데간데 한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중심적 내 의견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내 의견대로 사는 걸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꾸 상대방만 붙잡고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두 부부 사이는 매일매일 24시간을 같이 하는 사이 아니겠어요? 서로가 의견이 달라 보십시오. 참 지옥 생활입니다. 툭하면 싸우고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을 체험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실현을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반드시 내 소원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하는 걸 내 머리에서도 알고 그 머리에서도 아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차고도 넘치는 그 삶을 살 때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꾸만 시험받지요. 상대방이 두 마디 세 마디 자꾸 핀잔을 줄 때 그 상대방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 그거는 내 자신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준 것이지 꼭 상대방한테만 먼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맨 처음에 육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좋아했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옆에 사람을 구원을 받게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 그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 그런데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인을 구원받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양식은 옆에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그 영생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옆에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전도사니 전도사의 말을 들으라.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사나 선교사나 목사나 그 목사의 권위로 가르치려고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권위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지요. 옆에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전도사니 목사니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안 박혔나 이것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서나 어디 사회에서 나갈 때 내 직분을 먼저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이 참 많죠.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신학박사 아무개라 이렇게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내주지. 신학박사가 옆에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닌 예수와 함께 죽었나 안 죽었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사네 하면서 다들 내 말 들으라 하죠. 안 듣습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서 안 들어요. 그 전도사는 전도사의 표현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편이에요. 목사가 뭡니까? 목사의 표현이 예수와 함께 죽은 편이에요. 우리 생활 자체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생활에서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표현이 없으면 옆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주님을 믿는 표현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내 중심으로 사는가? 주님 중심으로 사는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안 박혔나? 그 사울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식 자아가 살아서 진멸할 것도 있고 살려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기 뜻이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면책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를 버렸느니라. 그때 사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무엘을 잡아서 그 옷이 찢어질 정도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간절하니 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우리 뜻이 이렇게 사악한 원수마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 가정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을 표현이 있나 없나. 상대편이 불쌍하게 여기나 안 여기나.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섬길 때 내 자신 안에서 섬기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섬기는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표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표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체험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실제로 체험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옆에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원해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